435장 찬송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뒤로 438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부르는 그 이름,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순간 동안에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며 불러야 할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이 살고자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늘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새 아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8장,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르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짤막한 어구,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려진 것들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해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도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있었던 성읍,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붙여진 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사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동시에 이 말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 나열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지요. 그 모든 속성들이 사실은 여호와 삼마,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 든든함을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말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 더 나아가서 신약적인 조명 아래서 고찰이 되어야 올바른 뜻풀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토를 떠나 이국 땅에서 고역을 치루어야 했어요. 일시적이나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버림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경과한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잃어버렸던 선민의 위치를 다시금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을 향유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앞에 47장에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43장, 44장에서 상세히 보여주신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버리는 분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 그분이 회복과 은혜의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에스겔서의 주제이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참뜻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진노와 불법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의 선물로 치료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전적 타락의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율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생명의 백성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낼 때마다, 아니 늘 기억하면서 전에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임마누엘의 신앙제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들은 말씀처럼 이전의 빌레몬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빌레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 때부터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그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셔요. 다만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시는 애틋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그 기회를 부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됨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은총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겠다는 거지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양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붙드심에 의해 끝까지 견뎌서 종국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손가락질 받는 순간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주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끈기 있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그 사명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종말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신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종말에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에도 함께 계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삼마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이 실현될 이상향이 곧 도래하는 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만유가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통일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간직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시야가 종종 이 땅의 것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을 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에 시선을 붙들려 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승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면 참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발 디디고 서 있되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고대하며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독교 신앙은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어리석음 속에 나태하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 그 믿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자는 이 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적 사명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신앙이 확실한가?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신앙이 분명한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확실한가? 그것을 가늠해 보는 기준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선교적 역량이 뜨거우냐 하는 거예요. 선교적 열망이 간절하냐 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위해서 나의 물질도 드리고
또한 나의 기도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아직도 내 건강이 허락하는 때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내가 가보지 못한 땅, 내가 만나지 못한 민족이나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땅,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삼마, 항상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의와 공평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부터 다시 야복강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야곱과 20여 년 세월을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그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러나 거기 계시기 전에 먼저 여기에 계셔요. 다시 말해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늘 든든하게 잘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여호와 삼마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여호와 삼마일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제 다시 오셔 새하늘과 새 땅의 은총의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부족한 모습으로 행하며 때때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거기도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이 이름을 새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도록 열심 있게 노력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망하는 신앙자답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 백성답게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더 뜨겁게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잃는 선교사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저 우리 몸 하나 지켜내기에 연연하느라고 그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을 외면한 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열심 있는 기도로 그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선교적 사명을 통해 세상 구석구석에 주의 복음을 편만하도록 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 만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회복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러 주의 성전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